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제4권에 해당되는 105편 역사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편 제4권의 역사시 105편, 106편으로 제4권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5편의 시는 역사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셨는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자기의 국가와 민족을 노래하는 노래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대함, 자기 나라의 그 위대함을 언제나 사람들은 노래하죠. 그런데 그 국가들의, 일반적인 국가들의 자기의 국가의 그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 중심에는 결국은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를 노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일을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이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메시아 이러잖아요. 메시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이, 나비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메시아적 존재, 선지자적 존재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설해 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도 사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은 그 일을 모른 채 자기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국가를 경영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메시아의 나비아이처럼 메시아적인 존재, 선지자적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시작하셨죠.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수요가 큼이 아니요 심이 작음이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야곱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나그네 되게 하십니다. 나그네. 오늘 12절에도 나그네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타나고 23절에도 끝에 나그네 되었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나그네로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가다, 걷다, 정착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걸어야 됩니다. 그들은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착하면 안 됩니다. 11절에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게 하셨는데요, 예, 맞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존재요? 나그네라는 존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들은 자신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그네적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이곳조차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었다. 고로 우리는 무엇이다? 나그네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은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시키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여정을 거치며 만들어 가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게 만들죠.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먼저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의 핵심 단어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는 꿈에 양식,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다시금 가족들을 만날 때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양식이 끊어졌고 그 곡식, 양식 그를 찾으러 온 그 가족들을 만났고 양식을 다시 보내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요셉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통치하면서 모든 애굽의 땅의 양식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곳간에 있던 양식을 또 풀어서 애굽을 먹여 살렸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핵심 단어는 곡식, 양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양식,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방법, 너희들은 이 땅의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만나입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얻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매일 먹는 영혼의 양식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양식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참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양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지에 대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나그네였죠. 의지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시키십니다.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단련시키십니까?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꿈이 실제로 다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가족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인정하도록 단련하십니다. 단련은 사라푸입니다. 재련하다, 녹여버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재련하십니다. 녹이십니다. 녹이셔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를 단련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신약에 가도 나오죠.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요?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대요. 자신의 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하셨고 말씀을 열방 가운데 전하여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열방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체를 억울해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뭐가 억울했을까요?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가는 것을 억울했습니다. 복음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시켰던 그 교회들을 향한 억울함을 바울은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 단련의 여정이 나그네인 것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양식,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자신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는 정반대 길을 가게 하시고 기어이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